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애나버 지역에 한인들도 많이 살죠. 믿지 않는 한인들도 많이 삽니다. 자, 믿지 않는 한인들은 어, 우리 소망교회를 어떻게 볼까? 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님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은 이해를 할까? 또 한인뿐만 아니라 애나버 혹은 미시간에 있는 어, 미국 사람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어, 한인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볼까? 또 한인 교회들을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은 참 우리가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도 수요 성경 공부 때 기독교와 시간 혹은 기독교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좀 저희가 다루게 되는데요. 꼭 좀 참석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온전히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관점을 오늘 저녁에도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역사서라 그러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되는데 오늘 기록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에도 나오고요. 근데 오늘 역대하 이제 9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나오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하에 나타난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심판 그대로 행하고 또 잘못하면 잘못한 것,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한. 그래서 사실을 장단점을 다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잘한 점이 있잖아요. 성전도 짓고 또 잠언도 기록하고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또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다든지 또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너무나 국가를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닌 인간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버린 그런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장점도 말하지만 단점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스바 여왕에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그 뒤로 그가 열방 결혼을 행하고 또 그가 인간적으로 점점 인간화된 그런 모습 그를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적인 마음적인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인 솔로몬에 대해서는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관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관을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도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죠. 메시아를 미리 기억케 하는 예언케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역대상하에는 솔로몬의 단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메시아의 한 이미지 관점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 부분만 기록을 한 거죠.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스바 여왕이죠.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왜냐하면 남방 여왕인 이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니까 남방 여왕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은 말세 때 심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이는 그가 즉 남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땅 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누구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의 예수를 상징화하는 인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역대상하는 바로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둘 다 봐야 되죠. 이 열왕기 상하의 관점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인간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버릴 건 버리고 또 따를 거는 따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가 4권으로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듯이 역사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들은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하게 배우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읽은 역대하 9장은 제사장적인, 즉 메시아를 연상케 하는 구약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이 스바 여왕이 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이랬습니다. 자, 어, 솔로몬이 행한 그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 그것을 여기 2절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대해 다 대답하였으니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을 정도로. 자,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의 그 자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뭐 기쁨과 능력, 이 단순한 지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솔로몬이 인격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름을 짓는 동식물, 또 자연 만물에 대한 지혜로운 그 지식적인 부분까지도 다 스바 여왕이 질문했을 때 답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과 또 왕궁과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정신이 황홀할 만큼 놀라운 것이구나. 그랬을 때 스바 왕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결코 사람으로서는 이런 전인적인 풍성한 생명력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 여왕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솔로몬과 대화하고 솔로몬의 그 사역을 다 봤을 때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행한 것이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12절에 이제 서로 담례하고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게 되는 건강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좀 이런 그 전설 혹은 일설에 의하면은 이때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랑도 하게 돼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이디오피아의 왕이 되고,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이제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그 낳게 된 아들에게 주게 돼서 언약궤가 이제 이디오피아로 이동을 한다. 또 하나는 언약궤와 똑같은 궤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어 복사본이죠. 그걸 이 스바 여왕에게 주고 이디오피아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들이 뭐 다큐멘터리 보면 오늘날에도 이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갈 수가 있다. 이디오피아는 그 언약궤를 가장 비밀의 장소지만 아주 신비의 장소로 여긴다.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디오피아의 통계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AD, BC 1000년경이니까 3000년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0년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는 신앙인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신앙인이.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될까요?
이 솔로몬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보러 왔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스바 여왕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에도 기록되고 역대 상하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었다. 이게 이제 역대 상하의 기록의 관점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구심적인 선교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원심적 선교는 내가 이제 원이 점점 커지듯이 다른 곳을 향해서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를 얘기합니다. 원심적 선교. 그런데 그 원심적 선교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야 될까요? 솔로몬에게 스바의 왕이 찾아왔듯이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귀한 모습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구심적인 선교. 실은 이것이 먼저 있을 때 또한 원심적인 선교도 온전하게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심적인 선교. 저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바 양이 찾아오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복음의 그 전초 기지가 되는, 이게 에티오피아 내시도 나오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받게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오늘 저희가 이 새벽에 꼭 함께 나눌 내용은요. 나는 일상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인가? 자,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뭐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개인기도 하시고 또 아침밥을 지으시고 직장을 나가시고 내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내가 솔로몬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참 행복할 수가 있는가? 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나눠줄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구심적인 선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냥 찾아오게 되는. 소망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랑하더라. 너무 기쁘더라. 그 속에는 진짜 지혜가 넘치더라.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심적인 선교, 멀리 가는 선교도 해야 되지만 오늘 함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애나보에, 미시간에, 미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영역에 내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때 선교사는 어떡하죠? 기도하죠. 복음 중심이죠. 눈이 살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살아가실 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 여왕에 의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의 어떤 나라가 됐듯이 구심적인 선교, 이를 위해서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